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볼 텐데, 오늘은 우리가 이삭이 태어나서 할례를 행한 이 사건을 좀 우리가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났지요.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자 8일이 되던 날, 태어난 지 8일이 되던 날 무엇을 합니까? 할례를 행합니다. 이삭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4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할례는 누가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당시 전통도 아니었고 인간의 어떤 자발적인 그런 어떤 의식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하라고 하신 명령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나자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시키라고 명하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가 하고, 두 번째는 할례를 받으면 이 할례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할례를 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세 번째는 그 할례가 오늘 우리 시대는 왜 행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할례를 명하셨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심지어 신약 시대에도 그죠?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 행했던 것들이 신약 시대에 오면 더 이상 행하지를 않게 돼요. 오늘날은 할례를 행하지 않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따라서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가 뭐예요? 남성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서, 그죠? 하나님이 명하신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명하신 까닭이 뭐냐? 이 안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본문에도 분명히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즉 할례는 언약의 가시적인, 언약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증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삭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으로 태어난 아이예요. 그죠? 원래는 태어날 수 없는 아이고 태어나기가 불가능한 아이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몇 살에 낳았어요? 100살에. 아내인 사라는 몇 살에 낳았어요? 90세에. 근데 문제는 이 둘 다 아이를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몸이었어요. 그런데도 그가 이 아이를 낳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고, 그 약속으로 태어났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났다는 의미도 되죠. 즉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한 것은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은 이제 평생 자기가 누구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다? 약속으로 태어난 약속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라는 것을 자기는 알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내가 약속의 자녀라는 것이 내 눈에 볼 수가 없어요. 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잊어버리지 말라고, 네가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기억하라고 주신 장치가 뭐예요? 할례예요. 이것은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눈에 안 보이면 시간이 가면 어때요? 망각해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고 눈에 볼 때마다 할례를 행한 내 모습을 보면서, 그 증표를 보면서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다시 내가 누구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지라고 상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평생 살아가면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주신 눈에 보이는 증표가 할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신 이유예요. 두 번째, 또 하나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할례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 할례는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그 명령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할례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의 표시입니다. 즉 너는 누구 거다? 너는 하나님의 거다. 너는 내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표식을 해놓은 거예요. 마치 그 가축을 키우는 농장 주인들이 이 가축이 내 소유다, 나의 것이다라고 하기 위해서 특유의 어떤 표식을 남기죠. 그죠? 그래서 그 소나 돼지에게 어떤 표식을 남김으로써 만약에 이 소나 돼지가 길을 잃었거나 집 밖을 나갔을 때 누군가 이 가축을 보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에 새겨진 표식을 보고 아, 이게 누구 집 돼지네, 누구 집 소네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가축들에게 표시를 남깁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인,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약속으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 선택한 자녀들에게는 표식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할례예요. 이 할례를 통해서 어떤 의미예요? 그가 이제는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항상 상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에다 표식을 남겨놓은 거예요. 이제부터 너는 내 거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언약의 표식을 보면서 자신이 누구 거다? 하나님의 거다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남기게 하신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이 할례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였어요? 너는 어떤 존재다? 약속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약속의 자녀라는 의미가 있었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너는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시예요. 너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시예요. 근데 세 번째 뭐냐? 너는 사람의 능력으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존재라는 표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능력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이삭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인간의 이제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나의 생명의 근원은 누구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록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했지만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내 생명의 근원,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분은 사람도 아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비록 사람은 계획하지 않았을지라도 봐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내가 언제 어떤 아이를 태어나게 해야지 라고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 속에서 이삭이 태어났습니까? 아니에요. 사라와 아브라함은 생각조차 못했어요. 능력도 없었어요. 아들이 날지 딸이 나올지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거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무런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태어난 것은 순전히 누구 계획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게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틈만 나면 했던,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있어요. 제가 조금 늦둥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언제부턴가 제가 저한테 항상 했던 말이, 생각도 안 했던 게 생겨나가지고, 생각도 안 했던 게 딱 생겨나가지고 날까 말까 고민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동안은 되게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아, 나는 그냥 엄마 아빠의 실수로 태어난 존재인가? 계획도 없었는데, 계획도 없이 그냥 태어난 우연의 산물인가?
어쩌다 보니 엄마 아빠가 실수해서 낳은 아들인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게 무엇인가? 비록 부모는 계획하지 않았을지라도, 그죠? 누구는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어요. 나는 실수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부모님은 나를 계획하지 않았지라도, 부모님은 나를 생각하지 않았을지라도, 부모님은 심지어 나를 원하지 않았을지라도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려고 나를 창세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죠? 정확하게 태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라고, 항상 기억하라고 우리 몸에 주신 하나님의 장치가 뭐예요? 할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세 가지 의도가 담겨 있어요. 첫째 뭐라고요? 너는 약속의 자녀다. 너는 약속의 자녀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존재다. 두 번째 뭐다? 그렇죠.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거야.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세 번째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신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할례를 받은 사람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마땅하겠습니까? 이 세 가지. 첫째, 아까 나는 약속의 자녀다 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항상 나의 외적인 조건, 나의 환경, 나의 외적인 신분 이런 것들로 나를 규정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부잣집에서 태어났느냐, 내가 얼마나 똑똑하게 태어났느냐, 내가 얼마나 잘났고 내가 얼마나 못났게 태어났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재능을 갖고 태어났느냐, 이런 걸로 나를 규정하지 말고 뭘로? 나는 누구다? 나는 약속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약속을 맺어서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다라는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보증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그 어떤 조건보다도 가장 좋은 존귀한 조건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요, 아무것도 나를, 내 인생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부러워하는 부유함, 우리가 설령 재벌집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재벌의 부유함이 내 인생과 내 생명과 나의 구원을 보장해 줍니까? 못 해줍니까? 절대 못 해줍니다. 내가 아무리 이쁘고 잘생기고 세상에서 제일 인기가 많아서 모든 사람이 나를 부러워할지라도 그 인기가 내 장래와 내 운명과 내 생명과 내 건강과 내 구원을 보장해 줍니까? 절대 못 해줍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나를 딱 보증해주고 나의 구원을 보증해주고 나의 장래를 보증해주는 유일한 보증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너는 내가 구원한다. 너는 내가 책임진다. 너는 내가 평생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자만이 유일한 이 땅에서 보증받은, 보장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누구예요? 약속의 자녀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요. 너 돈 많다고? 너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그게 너를 보장해 주지 못해. 네가 무엇을 자랑하든 나는 너하고 비교할 수 없는 보증수표가 있어. 뭔지 아니? 나는 하나님이 보증한 사람이야. 아멘? 그게 우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환경과 상황으로 휘둘리지 마세요. 귀죽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겨우 그런 거 갖고 자랑하냐? 라고 속으로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겉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겉으로 얘기하면 싸움 날 수도 있으니까. 없으니까 저렇게 얘기한다.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얘기하지, 속으로는, 겉으로는 얘기하지 마시고, 속으로. 아유, 기껏 그런 거 갖고 자부심을 끼고 자랑이냐? 우리는 좋은 집, 좋은 차 없어도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보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런 세례를 받은 이
할례를 받은 사람이 갖고 있을 이 또 하나의 마음가짐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항상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나는 하나님의 거야.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어디 가든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경찰들도 세상의 공직자들도 자기가 속한 어떤 공직과 명예와 자기가 속한 어떤 신분 때문에 함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면 더 세간의 문매를 맞아요. 더 욕을 먹어요.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내가 잘못 살면 우리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지. 항상 그런 자부심을 갖고 그런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 될 뿐더러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흥망성쇠가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같은 말이긴 한데 우리가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잘되고 못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행복하고 불행한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구원받고 못 받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에 있는 것도 아니요. 어떤 사람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하세요? 우리에게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빼앗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은 건들 수 없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누구만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에게 휘둘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할례는 오늘 왜 우리 시대는 행하지 않는가? 할례는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자, 이 할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할례는 더 이상 우리는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례 대신 무엇을 하냐면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는 바로 할례와 같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할례의 어떻게 보면 신약적인 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할례를 구약에는 할례를 행했는데 신약에는 할례를 행하지 않고 세례를 받는가? 예수님 때문입니다. 할례와 세례는 동일한 언약의 표시입니다. 의미는 똑같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는 하나님으로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다. 이 의미를 할례도 갖고 있고 세례도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는 할례를 행했는데 신약에는 왜 세례를 행하느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누구 때문이냐? 예수님 때문입니다. 자, 할례는 어떤 식으로 행해요? 우리 남성의 표피를 칼로 잘라냄으로써 살을 잘라내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피가 나요. 피를 흘려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피를 흘려야만이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할례는 바로 우리의 죽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 죽음의 싹스 뭐예요? 사망이에요. 죽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 죄값을 치르고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의식적인 행위가 할례예요. 할례는 피 흘림이 전제 있고 죽음이 전제 있어요. 그래서 살을 잘라낸 것은 이제 우리는 피 흘림으로 우리는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라는 것이 할례의 의식 안에 있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피를 흘려서 죽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데 더 이상 왜 이걸 하지 않느냐? 우리 대신 누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피 흘림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래서 신약에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대신 피를 흘리시고 우리 대신 그 살을 찢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공로를 힘입어서 이제는 우리가 피 흘리지 않고 우리가 죽지 않고 예수님 덕분에 새 생명 얻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우리는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구약의 할례가 예수님 때문에 신약에는 뭐로 바뀌었다? 세례로 바뀌었다. 더 이상 우리가 피 흘림이 필요 없어졌어요. 우리가 죽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우리가 죄를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어졌어요. 사실 구약의 할례는 장차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실 것을 미리 이 구약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상징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네 살갗을 조금 잘라내지만 나중에는 너 대신 메시아가 와서 대신 온몸을 죽어서 너 대신 희생할 거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통해서 가르치셨던 것이다. 이것이 더 이상 신약에는 할례를 행하지 않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것은 또한 유아 세례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어떤 기독교 교파에서는 유아 세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자기 스스로의 신앙 고백을 해야만이 진정한 믿음으로 간주해서 성인이 되어서 자기 신앙을 고백한 사람만이 진정한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받은 세례만이 진짜 세례다라고 해서 그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단체가 제세례파 이런 단체들입니다. 기독교의 한 종파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우리 이 개혁주의적인 신앙에 있어서는 대부분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물론 안 받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왜 유아 세례를 주게 되었느냐? 오늘 본문이 바로 그 근거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뿐만 아니라 태어난 지 8일 된 이삭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죠? 태어난 지 8일 된 이삭은 자기 신앙을 스스로 고백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자기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할례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물어봅시다. 그러면 이삭은 무엇에 근거해서 할례를 받을까요? 자기 신앙도 고백 못하고 아무 할 수도 없는데 자기가 할례를 받은지도 모를 텐데, 그죠? 그런 어린 아이는 무엇에 근거해서 할례를 받을까요? 그렇죠.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약속 안에 부모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받은 그 언약 안에 누구도 포함되는 거예요? 자녀인 이삭도 포함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자기 신앙을 고백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아이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할례를 행했던 거예요. 그 근거는 부모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도 이것처럼 비록 태어난 아이가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없지만 부모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믿을 때 그 부모님의 신앙의 고백 안에 그 부모님과의 언약 안에 그 자녀인 아이도
포함되어 있고 이 아이도 장차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할례, 즉 세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아 세례의 근거입니다.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부모의 신앙으로 인해서 너희 자녀도 이제 거룩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신약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14절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모님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게 되었을 때 그의 자녀도 그 언약에 참여하는 존재라는 것을 믿고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것은 기초가 뭐예요? 성경의 기초입니다. 따라서 이삭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은 이삭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 특별히 아브라함과의 언약 안에 이삭이 포함되어 있었을 거라고 믿는 신앙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할례를 다뤘습니다. 할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라는 하나의 표시예요. 그죠? 이 안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너는 누구다? 언약의 자손이다. 언약의 자녀다. 두 번째, 너는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세 번째,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너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할례는 더 이상 행하지 않습니다. 신약에는 이 할례를 무엇으로 행합니까? 세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을 때 이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세례받은 자로서 동일하게 구약의 할례를 받은 백성처럼 세 가지를 항상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돼요. 첫째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보증받은 자녀다. 아멘. 두 번째, 나는 누구 거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존재다.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내 삶이, 내 인생이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항상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